몇 년 전부터 미국 쪽의 특별히 언론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데니서라고 하는 재미교포 2세가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청년, 22세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를 소개한 적이 있고요. 영국의 일요 신문인 피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데니서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데니서가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이 170명 가운데서 169등으로 비교적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그가 12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 비전을 품을 때에 부모님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도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죠. 근데 그 비전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어서 가장 자연을 잘 지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데니서가 뽑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 환경보호단체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2만 6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아름다운 청년 데니서의 집이라는 책을 써서 환경보호와 세련된 스타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호와 건강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과 인테리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인생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중에 품는 것, 그것이 인생 승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다 놓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비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성은 암울했어요. 어두웠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심으로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밝은 빛을 던져줌으로 온 세계를 밝히기 위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12명을 데려다가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우리가 일컫기를 겨자씨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싹이 나면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조그만 나물같이 되더니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작지만 장차 자라나서 큰 나무처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웃들을 복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게 될 것은 비전 성취에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비전 성취에 있어서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전을 품게 되면은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비전이 심중에는 있어요. 앞으로 된다고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힘든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중도에 희망이 없어지고 실망하면서 낙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 성취 중간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일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전 성취의 과정,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비전 성취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3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서 출발할 때 어때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직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대한 아주 큰 기대가 초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운데 슈퍼스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당시의 슈퍼스타였어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마 수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라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그 설교를 외치고 하게 됐을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통에 자복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세례 요한은 영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문화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으로 보게 되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막 지역에 샌들 신고 다니면 당연히 흙에서, 땅에서 먼지가 발에 묻겠죠.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종이 들어오는 손님의 신발끈을 풀러서 발을 닦여주고 집으로 들입니다. 신발끈을 풀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의 서빙 보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저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본인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고, 그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훈련받는 일에 이제 희생 헌신 작정하기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초기에 큰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대박 터진다, 내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요, 병자 몇 명 고칠 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어떤 큰 역사, 큰 사건이 바로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궁리하고 있다가 자기도 같은 당임으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만 막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의 심령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대박 터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생기지를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실망감이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예수 믿으면 내 인생 이제 대박친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대박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별로 되질 않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봐라,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은지, 이것을 땅에 심을 때는 작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은 이제 꽃이 활짝 핀다 라고 하는데 꽃몽우리도 맺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란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무리 큰 것도 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겨자나무도 원래는 작은 씨 한 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이 컸어요. 그것이랑 정말 눈에 보이지 말지 정말 눈에 보려고 하면 훅 부르면 날아갈 만도 한 알의 씨앗이 있어요. 이것이 크게 자라났어요. 그러면 전자가 대단해요? 후자가 대단해요? 후자가 더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에 무엇이 좋아요? 후자가 더 좋죠. 눈에 보일지 말지 한 아주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 처음에 작은 것을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오게 됐을 때도 작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커졌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졌다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작은 것으로서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서 바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절대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쯤에 했던 주된 일들은 12명을 데리고 목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파여 목회할 때 작년만 300명 출석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주로 12명 데리고 목회를 했다니까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목회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 가운데 퍼지게 되잖아요.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도 절대 소리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1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품학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된 퇴직자들을 놓고 연구를 했는데 경제 피라미드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고, 10%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60%는 경제적으로 힘든 인생이 되었고, 나머지 27%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가 라고 하면서 조사해 보았더니, 앞에 3%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어렸을 때부터 글로 적고 표현했던 사람들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성실하게 습관화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 10대 10%에 해당하고 있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전은 있어요. 비전은 있으나 비전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습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범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0%를 형성하고 있는 힘들게 사는 인생을 보니까 비전이 있는 듯 하지만은 쉽게 바뀌고, 있는 듯 하지만 다른 것이 되고, 실은 뭐 가졌다 말았다 하게 되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힘든 인생이 되었고요. 나머지 27% 노후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 품은 사람은 달라요. 왜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비전을 이루려고 성실히 그것을 해나갈 때 나중에 이것이 대역사를 이루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내게 관계된 작은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규모로 보면 대배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만약에 드릴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구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구역 예배에 빠지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작은 소그룹적인 모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게 관계된 그것을 습관화시킬 때 이런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사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훌륭한 분들을 배출했던 대학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대학인데, 1805년도에 몇 명들이 한 12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조직해서 우리 대학에 성령 역사가 임재함으로 세계적인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기도회가 조성됐어요. 운동장 한복판에 모여서 12명이 기도할 때 폭우가 막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거칠게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교실을 들어갔죠. 그런데 5명이 교실을 들어가지 않고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를 맞긴 맞지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기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도를 조직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나중에 선교단체가 되고, 윌리엄 닥이 이 선교단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미약해요. 몇 명 모여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작은 기도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을 때 나중에 그것을 통해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예배 그리고 속으로 기도에 뭐 한번 빠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게 돼서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비 올 때 폭우 내릴 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 이룬 사람은 없어요.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대역사를 이룬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랍전교회에 있어서도 훈련들이 있잖아요. 구역장 건찰, 예배 건찰 이런 훈련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작지만 영적이고 차후에 내가 비전을 이뤄갈 때에 반드시 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윤곽이 드러나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다고 시작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의 근간을 이루시는 은혜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죠? 성가대 직분에 대해서 작다고 소홀하게 여기면서 간혹 빠질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은 서리세 직분을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작은 것도 귀한 거예요. 작은 것이 영적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지만 겨자나무가 클 때 나물 같은 작은 것에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전 성취의 과정, 작은 데서 출발해서 어떻게 되는가? 32절 상반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 후에는 잘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전은 커요. 근데 나는 보니까 지금 내 입장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작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성격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작은데 모래알도 겨자씨만큼 작아요. 먼지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지나 모래알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은 그대로 그 크기예요. 근데 겨자씨 하나는 같은 크기에 작지만 심으면 어때요? 자라나서 나물이 되더니 나무가 될 수 있다. 자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이 큰 나무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 겨자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씨의 비유에서는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리 얼마나 작은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두 번째 갔다 왔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씨앗 파는 집을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씨앗 파는 집 가가지고 겨자씨를 제가 구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1달러에 손바닥만한 봉투로 채워 주더라고요. 사갖고 왔어요. 어느 지사님 보고 심어 보라고 했더니 잘못 심었는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심은 게 아니에요. 혹시 안 날까봐 저도 비축해 놨죠. 요만큼 남겨놨어요. 일부 때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회장 박진희 청년이 예배 맞추니 안식기를 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그 겨자씨 가운데서 하나만 자기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한 200개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구별해서 하나를 고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달래서 어떻게 하나를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엄지와 검지로 딱 집어가지고 비닐에 딱 넣게 됐더니 한 30개쯤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아요. 3번 넣었더니 배갈쯤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박진희 청년에게 배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요만큼 돼가지고 얼마 안 되는지 알았더니 한 2,000개, 3,000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리 필요하시면 박진희 청년에게 부탁하게 되면 박진희 청년이 하나만 달랐으니까 99개 정도는 남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리면 아마 줄 거예요. 자기도 거저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이 겨자씨 하나리 굉장히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1mm 직경 미만이고 1mg도 되지가 않는. 근데 이것이 땅에 심겼어요. 나중에 크면 3m까지 자라요. 사람 키를 넘어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면 인생 대박 칠 줄 알았는데 따라다녀도 소용없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은 작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표시가 안 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었다 해서 바로 납니까? 그 다음날도 몰라요. 싹시 갱신이 올라올 때 자랐나 보다라고 했지만 다음날 보면 막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고 너희들 기대 밖으로 늦게 자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비전을 이루실 때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크게 대박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비전을 받아도 비전을 이루는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작아요. 남들이 볼 때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헛일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자칫 이때 비전 성취 과정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은 비록 작다. 자라날 때도 표시가 잘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된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12명을 데리고 목회하시더니 제자들은 생각했죠. 대박칠 줄 알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끝이다 알아가면서 시대 다 허물어졌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흘 뒤에 싹시 올라오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리고 나서 온 유럽까지,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명 마치시고 갔을 때 별로 된 게 없는 것 같았지만 복음을 심어주고 갔잖아요. 제자들의 10년 가운데 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충만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충만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큰 비전을 품고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일에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큰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거창한 일이니까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 조금 내서 어디 청소한다, 시간 조금 내서 주방 봉사를 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것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어떠한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자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암만 쫓아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제자들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했죠.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를 말하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라나는 믿음.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축기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쩔쩔매요.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차후에 엄분하지 못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를 하면서도 애들이 변화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어디 신방 가잖아요. 기적에 큰 일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믿음이 불컥 올라와요.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왜 그래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교사들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미국에 있어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일화인데, 어느 주일날 선생님이 교회학교를 갈 때 교회 근처의 골목에서 4명의 소년들이 다투면서 그냥 흑장난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을 야 그만 싸우고 아저씨랑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하면서 이 4명을 데려다가 열심히 사랑해 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러 지나갔어요. 그 선생님의 생일날 4명이 전보를 보내는데, 첫 번째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총재가 되었더라도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한국은행 총재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미국의 총재가 되었다고 해도 감동도 없어. 그 뭐가 돼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대통령의 보좌관이 됐대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아예 대통령이래요. 후보 대통령. 후보 댐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후보 대통령이 만든 그 댐. 그 네 명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약 하나만한 작은 것. 이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면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예배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봉사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하반절에 나오죠. 나무가 되매. 할렐루야.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나무가 되매. 비전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공주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때 누가 혜택을 봅니까? 새들이. 이것은 우리가 비전을 품고 성공하게 되면 이웃에게 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 때 예수를 믿으면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나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 가정도 이끌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가정까지, 남의 일들까지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지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고백해야지 돼요. 차후에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큰 나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5주 전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았어요. 20평 상가, 아파트 웬만한 집보다도 작은 데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비전이 이루어지고 자라나잖아요. 지금은 비교적 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장차 더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신학 시작할 때에 무명의 사람이었고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을 거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교계에서 주목하잖아요. 할렐루야.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받아도 당장 표시하지 않아요. 시작해도 매우 작아요. 이것이 과연 될까 의구심도 들어요. 헛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전은 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도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나 반드시 자라나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을 심중에 두시고 비전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비록 작지만 자라나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보라비전교회 그렇고 담임 목사가 그렇습니다. 또한 보라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도 같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 분야 가운데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작아도 낭망치 말기에 가스코, 작아도 믿으며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늘에 물려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복으로,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